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익숙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단어와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신앙의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긴 한데 그 한 문장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가장 맞는 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란 또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구원이 뭘까? 천국 가는 건가? 라고 답변을 하자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만 답변하자니 무언가 반쪽짜리 답 같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니 영원히 사는 건 옛날에 진시황도 굉장히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자니 약간 어렵고, 분명히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신앙의 단어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복음에 관한 것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도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전적인 정의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과연 구원이 뭐지? 복음이 뭐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1절만 먼저,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가지고 천사가 미리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태어나게 될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가 구원이다,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러면 대체 예수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무엇이 대체 구원인가? 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이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든 장면과 내용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구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긴 사는데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구원일까요? 우리가 그 삐까뻔쩍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긴 사는데 우리에게 죄도 없는데 말끔히 용서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구약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쭉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막 텐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해라. 그들의 환경이 광야에서 갑자기 빌라촌으로 바뀌지도 않고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전원마을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왕정국가가 되어서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그들 가운데 왜 성전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 성전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굳이 그 열매를 먹어야지 매일매일 살게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있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절대 궁핍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을 거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괜찮죠. 근데 왜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쁜 일이 가득 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천국을 더 크게 소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죠.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어떻게 여기만 성전일 수가 있겠어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텐트도 없죠. 그때 당시에 그 성막, 성소, 그리고 또 다윗 왕 이후에 세워졌던 성전도 없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막이 없고 텐트가 없고 성소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죠. 이걸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앞에 서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문장만 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도 복이죠. 정말 화창한 날씨에 아름다운 태양이 비추고 따뜻한 날씨에 또 시원한 날씨에 또 때로는 아름다운 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을이나 봄 같을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너무 멋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굉장히 큰 복이죠. 또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복이죠. 그거 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복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팔복강해, 팔복수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리는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들만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애통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희의 땅이고 너희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야. 이게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만 했더니 공부 안 해도 우리 아들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복입니까? 구라죠. 사기죠. 우리 축구팀은 연습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1명, 12명이 되면은 그 팀은 우승 올라가는 거야. 이거 사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많은 걸 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복이지.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구원의 은혜, 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에요. 왜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등을 겪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화평함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겪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갈 때 그것이 화평케 되는 것. 예전에는 내 유익만을 구하고 내 욕심만을 구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살았던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용서하는 자로, 양보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넉넉한 자로,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웃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나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요? 와, 내가 너무 못하겠는데, 너무 힘든데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그 장면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고 역시 하나님, 야,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죽는 거. 야, 이거 뭐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를 못 박으라고 팡팡팡 뭐 이러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죠. 왜요? 우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본문을 보고 우리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절대 아니에요. 정말 피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그와 같기 때문에 죽음의 비참함과 동시에 본인의 삶을 통해
인간들이 죄인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세상은 이야기하죠. 먹으면 높아질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큼 지혜가 생길 거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옷에 뭐가 묻었습니까?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죠. 영원했던 생명이 유한해지고 아름다웠던 동산에서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와 4가지의 젖줄기 같은 강이 흐르는 거기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정답인 것 같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간증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잃어가고 있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유한한 것을 붙잡기 위해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역대하 34장을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왜 대단한가 하면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왕족이 이어져 오는데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정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 할아버지가 왕정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세게 해요. 그리고 또 제단을 굉장히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요. 8살의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우상의 기물들을 다 없애버려요. 우상의 기물들만 없앨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했던 제단들도 전부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부하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성전을 재건시켜요. 수리시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명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성전 틈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발견한 걸 나중에 왕에게 보고해야지, 요시야 왕에게 보고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다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서기관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시여, 당신이 명령한 거 다 했습니다. 그래, 뭐 했냐 보고해라. 첫째, 성전 수리 다 했습니다. 둘째, 그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월급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끝이냐? 네, 끝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맞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책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통곡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말씀 앞에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중요하죠. 우상 회파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 삶에 있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이 라이프게 7년쯤 지금 됐거든요. 요즘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새가족반이 있습니까? 주보 나눠주는 주보팀이 있습니까? 청소팀이 있습니까? 어린이 예배팀이 있습니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까? 주방봉사팀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배팀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봉사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는 거 명예로운 일이에요. 근데 왜 안 해요? 본질을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 앞에 나아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에도 또 비참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라고 명령 내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냥 직사해버립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성경책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마음 쓰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일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네. 유튜브 봐야지.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럼 쇼츠를 더 볼까? 야, 이번에 오랜만에 친구 만나야지. 그래도 할 거 없어요. 말씀을 본다면 우리 이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노력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섬겼던 교회에서 조정민 목사님 맨날 그 얘기했어요. 목사가 바쁘면 죄다. 여러분들 바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모르게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뭔가 굉장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 굉장한 것이 내 인생을 결국엔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유한한 세상이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내던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십시오.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재작년에도 그렇고 뭘 많이 했는데 그때 진짜요 조금 시간 내서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멈춘 거 있습니까? 성경 공부 그대로 다 진행했죠. 매일 아침 말씀 묵상 보냈죠. 또 대그룹으로 못 모이니까 소그룹으로 한 명, 두 명씩 다 만났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신우회 예배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씨름했던 그게 저를 살렸다고밖에 저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니었으면요 저 목회를 그만뒀든 뭘 그만뒀든 뭐 하나는 그만뒀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하루에 이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잠이 많으면 좋아요. 저녁이라도 하십시오. 남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에 그 내용이에요. 쭉 나와요. 10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까? 왜 이 임봉하지 말라는 뜻은 드러내어 밝혀라, 읽어라,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요한이 다 듣고
이 말을 전해주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요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왜 나한테 절하냐? 절하지 마라. 나 그냥 너랑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건지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천사들도 우리가 똑같다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요.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종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너희들은 있잖아, 장차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거야,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정말로 말씀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청소 안 해도 되고요, 주보 안 나눠줘도 되고요,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요, 주방 봉사 없어도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나를 붙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인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죠. 굉장한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요단강을 물 안 닫고 건너는 방법, 여리고를 돌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비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사는 것 굉장한 믿음의 실력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에라 모르겠다는 거는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2023년 라이프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논의해서 정하게 될 텐데, 내년의 표어가 에라 모르겠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은 세상이 전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